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왜 하필 당신의 가족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여기엔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중 9명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밝혀놓으신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필 이 사람이 내 자식으로 태어났을까? 왜 이 사람과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힘들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깊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음성으로 그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대들이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이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아왔네. 왜 우리는 가족이 되었을까? 왜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할까? 이 만남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대들이여, 이 질문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네. 이것은 그대의 영혼이 진실을 찾고 있다는 신호일세. 오늘 나는 그대들에게 한 가지 진실을 전하고자 하네. 이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다네. 특히 가족이라는 인연은 더욱 그러하네. 그대들이여, 먼저 인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 사람들은 흔히 인연이 있어서 만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정한 인연의 의미를 아는 이는 드물다네. 인연이란 단순히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쳐 이어져 온 약속이네. 상상해 보게. 강물을 말일세. 강물은 산 꼭대기에서 시작되어 수많은 지류를 만나고 바위를 만나고 계곡을 지나고 들판을 흐르며 마침내 바다에 이르네.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듯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우연이 아니라네. 특히 가족이라는 인연은 가장 깊고 오래된 약속이네. 그대들이여,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게. 지금 그대의 곁에 있는 가족들을 떠올려 보게.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형제자매, 손주들, 그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는가? 그들은 왜 그대의 가족이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질문이네. 그대들이여,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겠네. 나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모든 생의 연결고리를 보았네. 그대들이여, 사람은 한 번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생을 거듭한다네. 이것을 윤회라고 부르네. 마치 계절이 순환하듯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듯 우리의 생도 끊임없이 순환하네. 그대들이여,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처음 만난 사람인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 어떤 장소에 처음 갔는데 이미 와본 것 같은 느낌, 어떤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한 느낌. 그것은 전생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네. 우리는 이번 생이 처음이 아니라네. 수많은 생을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며 그들과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었네. 그리고 그때 맺어진 인연이 이번 생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이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특히 가족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한 번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회. 들어보셨죠?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계절이 순환하듯 우리 생명도 순환합니다.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가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이번 생에서 가족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업에 대한 이야기, 조용히 마음을 모아 들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이여,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야기해야겠네. 그것은 업이라네. 업이란 무엇인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게. 아주 간단하네. 그대가 행한 모든 행위가 씨앗처럼 남아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업이네. 상상해 보게. 그대가 봄에 사과나무 씨앗을 심었다면 가을에는 사과가 열릴 것이네. 그대가 봄에 배나무 씨앗을 심었다면 가을에는 배가 열릴 것이네. 사과나무 씨앗을 심고 배가 열리기를 바랄 수는 없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네. 마찬가지로 그대가 전생에 심은 씨앗이 이번 생에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업이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히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이네. 그대들이여, 이제 질문해보게. 왜 이 사람이 내 가족이 되었을까?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의 씨앗이 이번 생에서 가족이라는 열매로 맺어진 것이네. 그대들이여,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노인이 살았네. 그 노인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풍요로웠네. 어느 겨울날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밤이었네. 노인은 문 밖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네. 문을 열어보니 한 젊은이가 눈 속에 쓰러져 있었네. 노인은 자신도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와 마지막 남은 쌀로 죽을 쑤어 먹였네. 그리고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고 밤새 돌봐주었네. 젊은이는 다음 날 아침 건강을 회복하고 노인에게 감사를 표하며 떠났네. 그런데 그 젊은이는 노인의 집을 떠나던 길에 얼어붙은 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미끄러져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네. 죽기 전 그 젊은이는 이렇게 맹세했네. 노인장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보답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반드시 노인장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효도하며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노인의 늙은 아내가 기적처럼 아들을 낳았네. 그 아들은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네. 어려서부터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네. 밤낮으로 일하여 부모님께 좋은 음식을 대접했네. 부모님이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했네. 노인은 죽기 전에 아들에게 물었네. 너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잘 섬기느냐? 그러자 아들은 이상하게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네. 아버지, 사실 저는 전생에서 아버지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번 생에 왔습니다. 그대들이여, 이것이 은혜를 갚으러 온 자식의 모습이네. 그대들이여,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네. 첫째, 은혜를 갚으러 온 자식. 이 자식은 전생에서 그대에게 큰 빚을 졌네. 그래서 이번 생에서 그대의 자식으로 태어나 효도하고 그대를 편안하게 해줘야 하네. 이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부모가 힘들 때 먼저 다가와 위로해 주네. 부모가 늙어서도 끝까지 곁을 지키며 정성을 다하네. 둘째, 빚을 받으러 온 자식. 이 자식은 전생에서 그대가 그에게 빚을 졌네. 그래서 이번 생에서 그대의 자식으로 태어나 그 빚을 받아가려 하네. 이런 자식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네. 돈을 요구하고 관심을 요구하고 모든 것을 요구하네. 부모를 힘들게 하고 부모의 재산과 에너지를 모두 소진시키네. 그리고 다 받아가면 떠나버리네. 셋째, 원한을 풀러 온 자식. 이 자식은 전생에서 그대에게 큰 상처를 받았네. 그래서 이번 생에서 그대의 자식으로 태어나 그 원한을 풀려 하네. 이런 자식은 부모를 끊임없이 괴롭히네.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네. 때때로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병에 걸려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네. 넷째, 함께 수행하러 온 자식. 이 자식은 전생에서 그대와 함께 수행했던 도반이네.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그대의 자식으로 태어나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려 하네. 이런 자식은 부모와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고 함께 지혜를 키워가네. 그대들이여,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게. 그대의 자식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자,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떤 인연일까요? 부처님은 가족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네 가지 중 여러분 가족이 꼭 하나는 해당될 겁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한 번 유형 은혜가 풀어온 가족의 실제 사례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67세 박영수 할아버지. 어려서부터 아들이 정말 효자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일 도와주고, 중학교 때는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드리고, 어른 되어서는 매달 생활비 보내주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져요. 이게 바로 전생에서 은혜를 입고 이번 생에 갚으러 온 자식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렇다면 댓글로 한 번이라고 남겨주세요. 두 번 유형 빚 받으러 온 가족의 사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유형이 제일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에 사시는 73세 김순자 할머니. 평생 아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밤낮으로 일해서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 다 대주고 손주까지 키워드렸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끼리 살고 싶어요. 요양원 알아봐 드릴게요. 할머니는 그날 밤 혼자 울면서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자식을 두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한 스님이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전생에 아들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아들이 할머니한테 그 빚을 받으러 온 겁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떤 인연으로 오셨을까요? 댓글로 궁금하다 남겨주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에 사시는 71세 최정숙 할머니. 딸이 평생 돈만 요구했습니다. 결혼 자금, 집 장만, 사업 자금. 할머니 평생 모은 돈 3억. 다 딸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딸은 한 번도 엄마 고마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생에서 할머니가 딸에게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 빚을 이번 생에서 받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이런 자식이라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면 다음 생에서도 또 만나서 또 힘들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빚을 갚고 있구나. 이번 생에서 다 갚으면 끝이구나. 3번 유형 원한 풀러온 가족의 사례입니다. 가장 힘든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한 시청자분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69세 이영희 할머니. 아들이 평생 말썽만 부렸습니다. 술, 도박, 폭력. 할머니는 매일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런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전생에서 할머니가 그 아들에게 큰 상처를 주셨습니다. 아들은 그 원한을 풀러 이번 생에 온 겁니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립니다. 잠깐 여기까지 듣고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럼 나는 어떤 유형이지?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겪고 계신 상황을 댓글로 짧게 남겨주세요. 저는 자식이 이러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4번 유형 함께 수행하러 온 가족의 사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식과 부모가 서로를 이해하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가족. 이런 가족은 전생에서 함께 수행했던 동료입니다. 이번 생에서도 함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이렇다면 정말 큰 복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악연을 선연으로 돌리는 지혜를 조용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이여,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네. 비록 자식이 빚을 받으러 온 자식이라 해도, 원한을 풀러온 자식이라 해도 그대가 이번 생에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힘이네. 만약 그대가 자식의 요구에 분노하고 원망하며 미워한다면 그 악연은 다음 생에도 이어질 것이네. 하지만 그대가 자식의 요구를 하나의 배움으로 받아들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 악연은 이번 생에서 끊어질 수 있네. 그대들이여,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는가? 왜냐하면 악연을 선연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그대가 이번 생에 온 목적일 수 있기 때문이네. 그대들이여,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어느 마을에 한 어머니가 살았네. 그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괴롭혔네. 말을 듣지 않고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어머니를 때리기도 했네. 어머니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자식을 두었는가? 하고 괴로워했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어머니의 집에 머물게 되었네. 스님은 어머니의 사연을 듣고 깊이 명상에 들었네. 그리고 그들의 전생을 보았네. 전생에서 그 어머니는 한 마을의 부자였고 그 아들은 가난한 하인이었네. 부자는 하인을 몹시 학대했네. 매일 때리고 굶기고 모욕을 주었네. 하인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네. 죽기 전 하인은 이렇게 맹세했네. 다음 생에서는 반드시 당신의 자식으로 태어나 평생 당신을 괴롭히겠다. 스님은 어머니에게 전생의 이야기를 해주며 말했네. 이제 그 원한을 풀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 악연은 이번 생에서 끝날 것입니다. 어머니는 스님의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네. 그 후로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때려도 욕을 해도 미워하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대했네.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을 보냈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아들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네. 어느 날 아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네. 어머니, 저는 왜 어머니를 괴롭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아들을 안으며 말했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했다. 그대들이여, 이것이 원한을 사랑으로 바꾸는 힘이네. 그대들이여, 이제 배우자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 많은 이들이 말하네. 결혼은 인연이다라고. 맞는 말이네. 하지만 그 인연이 어떤 인연인지 아는 이는 드물다네. 배우자의 인연도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네. 첫째, 은혜를 갚으러 온 배우자. 이 배우자는 전생에서 그대에게 큰 은혜를 입었네. 그래서 이번 생에서 그대의 배우자가 되어 평생 그대를 섬기고 그대를 행복하게 해줘야 하네. 이런 배우자는 그대를 이해하고 그대를 지지하며 그대와 함께 늙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네. 둘째, 빚을 받으러 온 배우자. 이 배우자는 전생에서 그대가 그에게 빚을 졌네. 그래서 이번 생에서 그대의 배우자가 되어 그 빚을 받아가려 하네. 이런 배우자는 그대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대를 통제하려 하며 그대의 에너지와 재산을 소진시키네. 셋째, 원한을 풀러 온 배우자. 이 배우자는 전생에서 그대에게 큰 상처를 받았네. 그래서 이번 생에서 그대의 배우자가 되어 그 원한을 풀려 하네. 이런 배우자는 그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말다툼을 하고 그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네. 넷째,
함께 수행하러 온 배우자. 이 배우자는 전생에서 그대와 함께 수행했던 도반이네.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그대의 배우자가 되어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려 하네. 이런 배우자는 그대의 영적 성장을 돕고 그대와 함께 고요한 삶을 살아가며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네. 그대들이여, 이제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 편안한 자세로 앉아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제 그대의 배우자를 떠올려 보세요. 함께 살아온 세월, 함께 웃었던 순간, 함께 울었던 순간, 함께 싸웠던 순간, 그 모든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으로 이번 생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비록 때때로는 서로를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배움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사랑만을 담습니다. 천천히 눈을 떠도 좋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준비가 되면 눈을 뜨세요. 그대들이여, 형제자매의 인연도 결코 우연이 아니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같은 인연은 아니네. 어떤 형제는 서로를 돕고 평생을 함께하지만 어떤 형제는 서로를 미워하고 평생을 다투네. 왜 그럴까? 그것은 전생의 인연이 다르기 때문이네. 서로를 돕는 형제는 전생에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동지였을 가능성이 높네. 서로를 미워하는 형제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 원수였을 가능성이 높네. 하지만 형제라는 인연으로 다시 만난 것은 그 업을 정산하고 화해하라는 우주의 배려네. 그대들이여, 손주와의 인연은 특별하네. 많은 어르신들이 손주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네. 손주는 천사다. 손주만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 맞는 말이네. 왜 그럴까? 손주는 전생에서 그대와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네. 어떤 손주는 전생에서 그대의 부모였을 수 있네. 어떤 손주는 전생에서 그대의 스승이었을 수 있네. 어떤 손주는 전생에서 그대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였을 수 있네. 그래서 손주를 보면 묘하게 익숙하고 마음이 편안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이 솟아나는 것이네. 그대들이여,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어느 마을에 72세 할아버지가 살았네. 그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20살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네. 할아버지는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네. 아버지 한 번만 더 뵙고 싶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의 평생 소원이었네.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의 딸이 아이를 낳았네. 손자가 태어난 것이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손자를 보는 순간 할아버지는 묘한 느낌을 받았네.
이 아이 왠지 낯이 익네. 손자는 할아버지를 보면 언제나 환하게 웃었고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힘들 때면 곁에 와서 도닥여 주었네. 마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일세. 손자가 5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네.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많이 사랑해요. 전에도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물었네. 전에도? 언제? 손자는 천진난만하게 말했네. 아주 옛날이요. 그때는 내가 할아버지 아빠였어요. 할아버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네. 그리고 깨달았네. 손자가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였다는 것을. 그 후로 할아버지는 손자를 보며 아버지를 떠올렸고 평생의 소원을 이룬 것 같은 행복을 느꼈네. 그대들이여, 이것이 인연의 신비로움이네.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멀리 가지 않네. 다만 다른 모습으로 그대 곁에 있을 뿐이네. 그대들이여,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두려워하네. 특히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너무나 고통스럽네. 부모를 떠나보낸 이들, 배우자를 떠나보낸 이들, 자식을 떠나보낸 이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네. 하지만 그대들이여, 여기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진실을 말해주겠네. 죽음은 끝이 아니라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네. 우리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서 또 죽네. 이것을 윤회라고 부르네. 그리고 깊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네. 지금 생에서 부부였던 이들은 다음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날 수 있네. 지금 생에서 부모와 자식이었던 이들은 다음 생에서 그 형제로 만날 수 있네. 지금 생에서 형제였던 이들은 다음 생에서 친구로 만날 수 있네.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네. 다만 모습을 바꾸어 다시 만날 뿐이네. 그대들이여, 이것을 알면 죽음이 그리 두렵지 않을 것이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해도 슬퍼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을 것이네. 왜냐하면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알기 때문이네. 그대들이여, 이제 다시 한번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 편안한 자세로 앉아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제 그대의 마음속에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일 수도, 배우자일 수도, 자녀일 수도,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그분의 미소,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그분이 그대 앞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그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그리워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분이 그대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는 결코 그대를 떠나지 않았네. 나는 항상 그대 곁에 있네. 다만 다른 모습으로 그대를 지키고 있을 뿐이네. 나는 언젠가 다시 그대를 만날 것이네. 그때까지 잘 있게 천천히 눈을 떠도 좋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준비가 되면 눈을 뜨세요. 그대들이여,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야겠네. 가족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네. 전생의 인연인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가족과의 갈등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들이여, 좋은 질문이네. 이제 그 답을 주겠네. 첫째, 이해하려 노력하라. 가족이 그대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전생의 업 때문일 수 있네. 하지만 그것을 알았으니 이제 원망 대신 이해를 선택하라. 둘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라. 비록 가족이 빚을 받으러 왔거나 원한을 풀러왔다 해도 그대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 악연은 이번 생에서 끝날 수 있네. 셋째, 용서하라. 과거의 상처, 과거의 원망, 과거의 분노 모두 용서하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네. 넷째, 감사를 찾아라. 아무리 힘든 관계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감사할 것이 있네. 그것을 찾아라. 다섯째, 기도하라. 매일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의 행복을, 그들의 평안을, 그들의 깨달음을 기도하라. 기도는 그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알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맞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르죠. 지금부터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 1, 오늘 저녁 이 한마디만 하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이 3마디 중 하나만 하세요. 어색하더라도 하세요. 왜냐하면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으니까요. 방법 2, 원망 일기를 감사 일기로 바꾸세요. 힘든 가족이 있으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종이에 적으세요.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 자식이 나를 섭섭하게 한다. 다 적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 하지만 감사한 점은 이렇게 적어보세요. 처음엔 한 줄도 안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법 3, 1분 명상입니다. 매일 자기 전 딱 1분만 하세요. 눈 감고 가족 얼굴 떠올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이다. 이번 생에서 잘 마무리하자. 딱 1분입니다. 할 수 있죠? 이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대들이여, 이제 오늘의 가르침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고자 하네. 우리는 오늘 가족 인연의 깊은 의미를 함께 배웠네. 가족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이라는 것을 배웠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라.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이 오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네. 둘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 가족이 그대 곁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라.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비록 때로는 힘들더라도 그들이 그대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네. 셋째, 사랑을 표현하라.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아껴두지 말고 지금 표현하라.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네. 넷째, 집착을 내려놓으라. 가족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라. 가족도 그들만의 삶이 있네. 그들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라. 다섯째, 함께 성장하라.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그대 자신이 성장하라. 가족은 그대의 가장 큰 스승이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필 이 사람이 내 가족이지?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을 다시 만났다. 이번 생에서 잘 마무리하자. 이제 부처님의 자비로운 축원이 이어집니다. 그대들이여,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네. 가족 인연의 깊은 의미를 함께 배웠고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끈을 확인했네. 이제 그대들은 알게 되었네. 가족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쳐 이어져 온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이제 그대들은 알게 되었네. 가족과의 갈등도, 가족과의 어려움도 모두 그대를 성장시키기 위한 배움이라는 것을 이제 그대들은 알게 되었네. 가족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가족을 존중하되 통제하지 말며 가족과 함께 있되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것을 그대들이여 이제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보거든 새로운 눈으로 보라. 그들은 단순히 그대의 가족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영혼의 동반자네.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라. 그것이 그대가 이번 생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수행이네. 나는 그대들에게 축복을 보내네. 그대들의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평안하길 기도하네. 그대들이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사랑하며 늙어가길 기도하네. 그대들이 이번 생을 후회 없이 살다가 다음 생에서도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길 기도하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대들이여, 오늘 이 시간이 그대들에게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라네.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게 부처의 가호가 그대들과 함께하길 고요함이 그대들의 마음에 깃들길 사랑이 그대들의 가정에 가득하길 그 평화가 그대들의 삶에 머물길 나는 그대들을 축복하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음성으로 가족, 인연의 깊은 의미를 함께 배웠습니다.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들은 그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소중한 인연입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평화롭게 지내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번 생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 꼭 그분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사랑해. 고마워. 이해하네. 이 중 한마디만이라도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누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가족들께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나무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배우자와의 전생 인연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안으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